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구 성도입니다. 아마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은 지는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으니 며칠 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을 때 아무래도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찔림을 느끼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용기를 주셨고 이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면 성도님들 중 한 분이라도 다음 행복한 삶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경험이 이번 행복한 삶 교육을 통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닫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릴 말씀이 다소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엊그제 성경 통독 중 읽은 마태복음 18장 12절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제 작은 나눔이 다시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아니면 가정 일터에서든 문제든 말이죠. 저도 지나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빠른 시기에 인정도 받아서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부터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충돌했고 가정에서도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만 같았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이따금씩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은 없었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와 그곳에서 심판하는 누군가의 존재는 막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면서 많은 악을 행하였는데 죽어서 아무런 심판도 없다면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할 매우 큰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사후에는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감당하기 매우 힘든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는데 문득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위대한 분이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그분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후의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안은 신앙이 없었는데 외가 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결혼 초기에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셔서 오래 다니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잠깐이나마 교회를 다녔던 기억과 유년기에 제 친구 중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것이 아마 다른 곳보다 교회가 먼저 떠올랐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알고 있던 교회가 없어서 지도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몇 군데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그런지 집 근처 교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가 매우 적었던 시기라 한 군데만 더 전화해보고 안 받으면 그만하자는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두 번째 교회가 전화를 받아 목사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해진 상황과 삶의 문제를 처음 본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니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지 않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다고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주일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라고 권면하셔서 그 주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나 같은 교단이어서 예배 순서는 비슷하였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죄를 고백할 때는 정말 처음에는 어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잘못한 점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실 때 무어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감싸곤 했습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라고 다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쌓였던 걱정과 무거움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예배 때마다 크게든 작게든 변화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 행복한 삶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확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이제 2년 차지만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어느 주일 인도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라는 복음성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 최대한 몸을 맡기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하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벅참과 떨림이 생기면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흐르다 제 마음의 깊은 부분을 씻어내는 것 같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제 안에 얽히고 설킨 감정을 녹여내는 것만 같았고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 한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번 행복한 삶 교육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행복한 삶 교육 중 가장 은혜 받았던 챕터를 뽑으라면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임에도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미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다소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바로 전화기도였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처음엔 낯설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기도의 의미를 배우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니 점차 중심이 잡혀갔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대충 할 수도 있을 텐데 기도 파트너가 고심한 기도 제목을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허투루 할 수 없어서 성경의 말씀 하나라도 더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막바지에 접어들자 기도에 작게나마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 파트너의 이야기도 들으니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화의 말미에 자신이 저를 알게 된 이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 20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천국은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 교육을 마친 지금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비단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은 사후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릇된 마음이 변화되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천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습관적으로 먹었던 술을 끊고
힘든 시간 동안 말랐던 몸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일상 역시 회복이 되고 정신도 맑아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속에는 아직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과 삶의 어려운 순간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회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제 나이 또래의 중장년층들에 대한 전도의 소망이 이번 행복한 삶 교육을 마치고 나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여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는 어제도 행복한 삶 교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바른 길을 분별해 줄 것이라 확신하며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끝으로 교육을 통해 부족한 저를 섬겨주신 유성환 목사님, 김도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